지금부터 180년 전, 꽤 오래되죠. 180년 전에 이탈리아에 29살 된 무명의 작곡가가 있었어요. 예, 이 양반 이름이 베르디입니다. 베르디 하면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베르디. 예. 이 양반을, 이 무명의 작곡가를 세계적인 작곡가로 탄생시키는 곡이 있어요. 그게 나부코란 오페라입니다. 나부코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을 이탈리아어로 부르면 나부코 노소 소터 하여튼 이렇게 불러요. 그걸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나부코,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 일화를 이제 오페라로 만드는 곡이 아마 이 양반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제2의 국가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애창곡으로 부른 노래가 이 나부코 중에서 오페라 제4막이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라는 곡이에요.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예배 마치고 아마 그 곡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찐하게 올 겁니다. 그 곡을 내가 한번 쳐 들어보니까 곡에 대한 해석, 또 가사에 대한 해석들,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걸 검색을 다 할 수 있어. 그걸 몇 개 쭉 보고 나니까 그 이해가 되어져요. 아, 저랬구나.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이 정복하면서 바벨론을 완전히 이 바벨론을 세우잖아요.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1차, 2차, 3차 침공을 해요. 1차 침공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왕족들, 귀족들, 하여튼 똑똑한 사람, 소년들 한 15살에서 20살 사이에 아주 똑똑한 아주 이런 인재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가서 왕실 대학에서 한 3년 정도, 다른 민족 마찬가지예요. 잡아와서 한 3년 정도 왕실 대학에서 특별 교육을 시켜요. 그 바벨론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신전에서 제사한 제물들, 마르둑 신이라고 해요. 최고 음식을 제사했겠죠? 그걸 다 물려가지고 우리 옛날에도 제사 지내면 불 어떻게 해요? 음복하지요. 음복이라 해요. 나눠 먹는 것. 예. 이래가지고 그 왕실 대학에 유학하는 소수민족들, 잡혀온 사람들이 다 나눠주면서 3년 동안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테스트를 해봐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예. 그 광대한 제국이니까 그 인재로 등용을 했어요. 예.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발탁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차, 3차 예루살렘 침공 때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석공들, 하여튼 기능인들, 전문인들을 전부 다 잡아옵니다. 3차 침공 때에는 예루살렘 성 완전 박살내고 성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성전에 있는 기명들, 좋은 것들 싹 다 가지고 오고 하여튼 일할 수 있는 쓸만한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바벨론을 끌고 옵니다. 그래 끌고 와서는요, 이 바벨론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성이 얼마나 크냐. 이 고고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쌓은 성 중에 가장 완벽하고 큰 성이었다. 네모 반도도 했는데 한 면의 길이가 22.4km. 여기서 딱 지금 서울역까지 한 20km 나와요. 그게 사각형으로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는 화면에다가 성을 세워놓고 그 강물로 뺑 둘러서 어떤 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성의 높이가 돌로 쌓았는데 20m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성의 폭이, 성벽 위의 폭이 좁은 데는 7m, 넓은 데는 30m. 그러니까 큰 도로요. 벌써 그 당시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2500년 전이에요. 그 성 전체 아스팔트를 깔 만큼.
그 성문이 100개가 넘는데 주로 옛날의 성문들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불타니까 청동으로, 노수로. 누구도 안에서 열지 않으면 절대 밖에서 침몰할 수 없어요. 그런 굉장한 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20년을 버틸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다 준비했다. 대단하죠. 그러니 학자들이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성이었다. 그 성을 짓는데 월급 주고 다 고용하겠어요? 인부들을 고용하겠어요?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전직에 잡아온 노예들을 딱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정책이, 바벨론을 세우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잡아온 민족 가운데 0.1%, 아주 똑똑한 인재들은 바벨론화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리로 다 사용하고, 여기에 진짜 이 하나님 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발탁된 거예요. 그 0.1%에 불과해요. 99.9%는 뭐 했다고요? 가서 죽도록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 그 성을 건축에 동원된 겁니다. 이걸 배경해가지고 이 베르드라는 사람이 오페라를 작곡한 거예요. 나부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그 사막에 보니까 히브리인의 노래, 그 바벨론 성을 사오면서 유라데 강가에서 고생하면 처음에는 얼마나 그들이 불평했겠어요. 투덜대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느냐? 끌려와가지고 수억 년을 끌려와가지고는 지금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그 성을 사는데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종이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너희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잡혀가는 당연한 것이다. 그 70년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가서 너희 아들, 딸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너희 인구가 줄지 않도록 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라.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었거든요. 그 히브리 종들이 아주 뛰어난 기술자들이에요. 그 성벽을 쌓는데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성벽을 쌓으면서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노래한 것이 히브리인의 노래예요.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 한번 예배 마치고 유튜브 찾아가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이 막 전율이 와요. 이랬구나. 이랬구나. 하나님 예레미야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 죄악 때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 들어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온 지 66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메데파사, 그때 고대 나라들은 다 도시국가였어요. 메데라는 나라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메데 왕은 다리오 왕, 바사 왕은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외삼촌 되는 사람이에요. 이 연합군이 바벨론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파사가요, 대제국을, 바벨론을 인수인계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다리오 왕이 2년 정도 그 엄청난 나라를 인수인계하면서 모든 행정이나 사법 모든 걸 새롭게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가 필요해요. 한 120여 명 되는 고관들을 세우고 전 나라를 통치케 하고, 총리를 몇 명 세웠다고요? 3명을 세워요. 얼마나 나라가 큰지 3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수석 총리로, 그 망한 나라의 총리로 있던 다니엘을 발탁했어요. 그 다리오 왕이 굉장히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의 명성을 알고 있으니까. 66년에 10대 때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에서요, 왕실대학에서 1등한 사람. 그러잖아요. 네. 하여튼 3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로 잡은 아이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수석, 차석 3등, 4등 전부 다 유다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수석, 세 친구 2등, 3등, 4등. 그 4등과 5등 사이에 점수가 몇 배나 차이 났다고요? 10배나 차이 나버렸어요. 다니엘은 시대를 보는, 해석하는 모든 것을, 환상을 보는, 해석하는 능력을 주었다. 이 양반이 60년 이상 총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명성이 그 주위 나라에 다 알려졌겠죠. 그래 다리오가 바벨론 무너뜨리고 거기에 총리였던 다니엘을 다시 등용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런데 다니엘은 끌려올 그때부터 뭐 했다고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탁 붙잡았어요. 다시 돌아갈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면 그걸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그걸 붙잡으면 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도록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걸 말씀 설계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현장에 성취되도록,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제대로 이제 꿈을 꾸면서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66년. 오늘 보면 60년 이 일을 해온 거예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더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우상문화, 우상에 빠져가지고 폐기 안에서 우리 민족이 잡혀왔지만 나는 이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이 지역에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신앙의 테두리를 딱 친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바운다리를 딱 친 거예요.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 안 해. 신의 울타리를 딱 친 겁니다. 네. 그리고 참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 편집한 가지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이 현실에 성취되도록 정말 기도하며 디자인한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네. 보면서 우리도 제대로 이렇게 이 신앙의 태도를 딱 쳐야 되겠구나.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요, 코로나가 2년 확 지나가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쩌서 이걸 재앙이라고 해요. 이런 재앙이 오니까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유지 못해 내놓은 교회들이 엄청 많다. 성도들이 다 예배를 경시하고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앞으로 더 심각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태도를 딱 정해야 돼요. 이분들은 보세요. 여기서 딱 생을 걸었잖아요. 결국 이분들이 승리한 겁니다. 자, 오늘 70년 포로 기간 중 다니엘의 신앙의 테두리, 바운다리를 딱 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 말씀 편집한 거예요. 나는 그것이 예레미야 25장 12절로 13절 바벨론 포로로 이분들이 끌려갈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보세요. 전 지역에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전쟁에 피한 나라도 노예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중에 0.01%만 딱 관리들로 똑똑한 놈들을 사용하며 전부 다 노예로 부린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을 쌓은 거예요. 예레미야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70년 만에 하나님이 좀 무너뜨리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그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바사나라의 고레서에서 완전 박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선포했습니다. 70년이 지난다. 그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내게 주신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 비록 70년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다. 그래 진짜 회개하고 준비해라. 내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벌써 이 시점에서 다니엘이 진짜 붙잡아 기도했던 66년 전이에요. 그때 이름을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니엘과 몇 사람이 딱 붙잡은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진짜 붙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이걸 말씀 설교라고 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 5장 6장 바로 앞입니다.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밤이에요. 다니엘이 66년 동안 말씀 편집 설교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 이 바벨론 제국이 끝나는 밤이에요. 그때 왕 이름이 벨사살이거든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바벨론을 뜻합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박살납니다.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한 2년 정도 이 엄청난 바벨론 나라를 전부 다 접수해가지고요. 다시 전부 행정 체계를 잡아야 돼요. 모든 체계를 정비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에다가 한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들 중에 총리를 3명 세웠다고 했죠. 예. 그 총리는 자기 가장 중요한 신복들을 세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망한 나라에 총리를 다시 등용했어요. 이 양반이 다니엘이에요. 그를 뭐요? 수석 총리로 3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헤드로 세운 거예요. 모든 보고를 그 사람 통해 하도록. 자, 이러니까 다른 사람 열받치겠죠. 아니 우리는 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전쟁에 이겨서 이 나라를 빼앗았는데 아니 망한 나라의 총리를 우리보다 그 위에 세우다니 이 말이 돼? 이 두 사람이 열받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궁금하겠죠. 왜 저럴까? 그럼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저걸 청문회 해가지고 모든 비리를 잡아내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야 되는데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가 안 나와. 이 양반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걸 어떻게 두드리 잡지? 끌어내리지? 결론 내린 거예요. 제 양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율법에 신앙생활에 올무를 걸지 않으면 제 양반을 잡을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 회복을 놓고 성전 회복을 놓고 66년째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이 딱 자기의 신앙 테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딱 잡은 겁니다. 이제 70년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다니엘 9장 한 장 넘겨볼까 성경? 1절로 3절. 이때 다니엘이 이런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3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바벨론 무너지고 이제 메데파사 왕국이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그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이때가 BC 539년이에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70년 때 바벨론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해요? 3절에 내가 금식하여 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 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이제 마지막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갈 준비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 회복과 승년 회복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여러 기도하는 중에 이런 사건이 딱 터진 겁니다. 요 다른 두 총리가요, 다니엘 두드려 잡기 위해서 여기에 딱 올무를 걸은 거예요. 제 양반은 여기에 올무 안 가면 절대 두드려 잡지 못한다. 그들에게 지혜를 짠 거예요. 사단이 여기에 기가 막힌 지혜를 줬겠죠? 네. 사단도 역사하니까 왕 앞에 이 친구들이 나갔어요. 원래는 다니엘을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싹 무시해버리고 왕에게 온갖 아부를 다합니다. 왕이시여, 바벨론을 완전 이제 멸망하고 이 메데파사 제국이 들어서는데 왕권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영원 무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법치를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특별 기간을 정하고 전 백성들에게 공포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는 놈들은 싹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사자를 며칠 굶겨놓고 거기 던져가지고 딱 찢겨가 죽도록, 이렇게 해서 본때를 보여야만이 이 나라에 기강이 세워집니다. 왕권이 견고해집니다. 왕이 들어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법령에다가 왕의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이거 절대 평가하지 못한다. 전 메데파사 왕체 전 나라에 다 공포가 다 된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수석 총리인데, 이것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충분히 알았어요. 이쯤 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중심을 아시잖아요. 이제는 창문 닫아놓고 집에 들어가 이불 뒤집어 쓰고 아무도 안 보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30일 동안만 봐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본다고 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 이 법대로면 자기는 죽어야 돼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66년 때 이 기도를 지금 해온 겁니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게 말씀 디자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라. 사단은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직전에 예루살렘 회복 돌아오면 큰일 나잖아요.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니까 사단도 발악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루살렘 회복되고 성전 건축되면 이들이 돌아가서 모든 걸 회복하고요,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사단도요, 최선을 다해 막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이 다니엘의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왕의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한 창문을 열어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게 말씀 디자인이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나는 이게요, 다니엘의 말씀 디자인으로 생각해요. 신앙의 울타리를 다 친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절대 양보 안 해. 우리는 너무 타협을 잘하잖아요. 우리 핑계를 너무 잘 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이 신앙 우리에게 회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 반대파들이 보세요. 악 사건을 잡은 현장 포착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진 다 찍은 거예요. 이제 그걸 딱 들고 간 겁니다. 왕이시여, 이런 놈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 이때 왕이 아차했겠죠. 이것들이 트랙을 올무를 놓은 거구나. 근데 변개할 수 없잖아요. 자기 도장을 찍었으니까. 왕이 이렇게 저렇게 하루 종일 궁리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을 살릴까? 이것들이 계속 와서요, 왕이시여 법대로 시행하세요. 왕권을 세우세요. 이 나라가 지금 이제 기초를 놓은 단계인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왕은 어쩔 수 없잖아요. 법대로 시행하라.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이 한 말입니다. 다니엘을 봤거든요. 그의 신앙생활을 봤거든요. 그렇죠?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할 것이다. 그 말은 그래 했지만요, 왕이 잠이 오겠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 다음날 새벽같이 뛰어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와서 얼마나 궁금했던지 안타까웠던지.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이미 사자의 밥이 된 줄 알고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말은 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뭘 봤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자, 이때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22절에 21절 볼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때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파송하신다. 그러잖아요. 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시면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당시 법에 하면요, 이런 죄인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안 죽었다. 이건 하늘의 뜻이요.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상수하잖아요. 내가 무지한 증거입니다. 왕이 얼마나 기쁜지 계속 성경 볼까요?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그렇지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통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통일을 역사하십니다. 자, 왕이 이제 너무 기뻐서 조서를 내려요.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수많은 소속들이 다 이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야, 이 이방 왕이 한 고백이요. 우리 고백보다 훨씬 좋잖아요. 난 이거 보면 좀 부끄러웠어요.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전 나라에 다 공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갈 시간표가 다 됐잖아요. 바벨론 망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국이 들어서는 거예요. 70년 모든 회개 기간, 연단할 기간을 다 끝내고 그 노예 생활을 다 끝내고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감동시키신 거예요. 전 나라에 공포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해라. 준비를 딱 시키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8절 한번 볼까요?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다리오 왕은 메데 나라의 도시 나라의 국가의 왕이에요. 고레스는 바사 나라 왕이에요.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이제 연합해서 그 엄청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이 다리오가 전 제국을 다시 이제 과도기에 나라 형성을 딱 세우는 거예요. 모든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그 조카에게 이 왕권을 물려줘요. 2년 후에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전체 왕이 되는 겁니다. 이 고레스 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좋다. 1차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올 때도 1차, 2차, 3차 잡혀왔듯이 그들이 돌아갈 때도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이 돼요. 이 고레스 왕이 자기 외삼촌부터 이제 왕권을 물려받으면서 유대인들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상황을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다리오가 그 조카에게 모든 왕권을 물려줘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한 말이 만약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전부 다 헌금을 해가지고 예물을 드려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기쁘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전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유대인들이 1차 포로기환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요. 오늘 다니엘 6장 28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더라. 이제 고레스가 왕권을 물려받을 때 이 다니엘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죠. 그 외삼촌이 법령을 다 공포했고 참 나라에 처음부터 공포했잖아요. 다니엘이 승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걸 다 들었을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를 불러서 많은 걸 물어봤겠죠.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 사건이라기 200년 전에 그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예요. 요 사건이라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요,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고레스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일어날 사건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 부분을 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에 이 사건 200년 전이에요. 이 고레스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자, 희한한 일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아질 것이다. 이 사건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고레스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는 나의 심부름꾼이다. 그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계속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1절로 4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200년 전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할아버지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사야 45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가 전 제국을 다 통일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요, 논문을 부수는 것, 그 바벨론 성이 얼마나 강한 성입니까? 100개가 넘는 성문을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논문을 다 부수고 불로 녹여버릴 것이다. 그까지 예언을 다 했어요. 왜 그러냐? 내 종 야곱을 위해서,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사용할 것이다. 이 사건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부분을 모를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고레스가 그를 불렀을 때 이 말씀 가지고 갔을 거예요. 왕이요,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다 그 엄청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성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포럼한 거예요. 다니엘이 잡혀올 때부터 이게 67년 전이에요. 이 사건. 그때 하나님 말씀을 편집한 것. 그 말씀 저거 진짜 기도한 것. 그걸 말씀스럽기라고 해요. 이 말씀이 진짜 현실에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놓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입니다. 고레스가 이 칙령을 내릴 겁니다. 다 돌아가라. 그때 70년 전에 성전 무너뜨릴 때 그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죠. 가지고 온 모든 성전의 기명들 물건들 싹 다 내어줘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곳간에서 국가 예산으로 도와줘라. 한 70년 지났으니까요. 그 땅에 뿌리 내려가 잘 산 사람 있겠죠. 그들은 다 예물을 들여서 이 일을 하도록 도와줘라.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니엘이 몇 년 동안요? 벌써 60년, 67년, 70년. 말씀을 다 붙잡은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그것은 내 것으로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뭐예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말씀스럽게. 이 말씀이 현실에 정말 성취되도록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래성 앞에 내놓으니 고래성이 꼼짝 못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편집한 것. 그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붙잡고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설계. 그게 진짜 성취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디자인.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받고 서로 교제하며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 이 축복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내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편집하며 그것으로 진짜 기도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현실 속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